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찰하는 그 가운데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참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시는 우리 자아를 성찰하는 그 길, 그걸 우리가 깊게 새겨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성찰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주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번민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 어려운 그 과정들을 다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다운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분석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마주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성격이죠. 성격입니다. 그 성격은 사실은 우리가 내 자아와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성격은 내 자아가 아니죠. 내 자아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은 내가 타고날 때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유전적인 본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내가 자라나면서 겪었던 경험과 또 교육에 의해서 사실상 물들어진 그 결과거든요. 성격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성격은 어쩌면은 우리 본성을 왜곡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나한테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잖아요. 내 성격에 결함도 있거든요. 결함을 내가 타고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당신의 그 온전한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형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성격상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본성이 왜곡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왜곡된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일반화해버리죠. 그래서 그 성격이 나의 자아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성격은 어쩌면은 나의 인성에 가면이 씌워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옳다고 느끼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받은 바, 그것에 의해서 물들여진 그런 본성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진정한 그 모습들을 발견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주변에서 나의 본성을 오염시켰던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본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을 내가 갖고 태어났으므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유혹과 겁박은 나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장이 되면은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외 예배 때 그 전날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성격 유형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성격 유형들을 다 이렇게 판별을 했는데, 그 유형 말고 다른 성격 유형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격 유형 검사들은 자신의 그 성격이 고정된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해요.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내 성격이 자꾸 바뀌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뭘 기준으로 검사를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고정된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할 때 거기서 이렇게 장점, 단점 이런 것도 판별하는 게 그게 논리적인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란 말이죠. 본성이 아닌데 그걸 본성인 양 여기고 규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보는 거죠. 자기의 본성을 옳게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일단 고정된 상태를 분석을 하긴 하더라도 변화를 지향하는 그런 성격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격 검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했던 성격 유형 검사 자체는 실은 내 자신이 바뀔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그런 형태의 유형이었거든요. 검사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격정을 가졌구나, 그걸 주로 판단하긴 했는데, 그런 격정들이 나를 어떻게 변질시켰는가를 내가 인정을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격정을 해소하는 그 길,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사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도 내 격정이 무엇인지 이거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격정들을 전제를 했을 겁니다. 자기의 격정들. 그게 뭔지.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그죠?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냥.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났단 말이죠. 비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타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본성이 오염됐다는 얘기죠. 내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변했단 말이죠. 또 누군가는 너무나 성공지향적이야. 너무 성공지향적이야. 그래가지고 기만을 해서라도 성취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이 시기심이 막 발동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상관이 없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영역인데도 거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 사람을 보고 시기심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도 누군가 뛰어나는 걸 보고 막 시기심이 막 나요. 사실 그러면 또 우리가 좀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근데 그런 마음들과 그런 격정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는데 이거 쉽게 나눌 수가 없어. 상당히 나누는데 인색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바깥에만 나가면은 두려운 일천지라고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기우라고 판명이 되는데도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안전한 곳을 찾고 안전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만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흥미진진하고 자기를 자극할 만한 일들을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진득하게 하지 못하죠. 진득하게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요. 저질른다고 얘기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이지만은 일을 자꾸 막 만들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생각나면 이것도 해보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강한 카리스마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갖고 있기도 하죠. 또 어떤 누구는 갈등을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회피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어떤 사안이라도 평화주의적인 이런 대처를 하는 거거든요. 듣기에는 평화주의라는 말이 좋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결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격정들을 우리가 다 갖고 살아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의 그 격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격정 속에 쌓여 살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영원히 그 격정에 매여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추구를 하고 있고 지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러면은 이 격정을 우리가 해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사실은 그 격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 과정은 자발적인 과정이어야 돼요. 자발적인 과정. 소위 그 자기를 반성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억지로 그걸 시킨다고 하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살펴보지 못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과제로 받았지 않습니까? 일기 쓰는 거. 그렇죠. 그게 정말 그때 즐거워서 일기를 쓴 경우는 참 드물었을 겁니다. 게다가 처음 그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고. 저는 그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학 마치기 전날 몰아서 썼거든요. 근데 그걸 몰아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로 썼는데 뭘 썼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그 새농민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 뒷면에 보니까 농약 선전을 막 해놨더라고요. 농약 선전 문구를 썼어요. 매일 그렇게 쓴 거예요. 2줄씩. 그래가지고 30일 해가지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제 것만 본 건 아니에요. 제 것만 본 건 아닌데 뭐라고 이제 검사를 하시냐면은 일기 2줄 이하 쓴 놈들 다 일어나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일어났죠. 우리가 그때 한 70명 가량 됐는데 한 반에 한 30명이 일어났어요. 30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한 체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트라우마인데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전부 한 대씩 뺨을 한 대씩 맞았어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일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반성이라고 하는 걸 강압적으로 시킨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강압적으로 시키면. 그런데 요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일기 쓰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라도 일어나서 일기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자기를 세세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고 실제로 또 자신을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그 과정에서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발성. 회개라는 것도 자발적으로 해야죠.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그 과정이 자발적인 것 그 다음에 어때야 되냐면 비판적이어야 되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했던 잘못을 또 이렇게 저지를까? 이런 식의 반성은 자기를 해칩니다. 그거는 반성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의지마저도 꺾어버리죠. 동력을 상실하게 하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말고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런 실수를 또 저질렀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게 비판이죠. 그 비판은 나의 이 바뀐 그 모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비판이 그거죠. 비난은 나에게 저주를 내려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비판하라는 것은 내가 나아졌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목표로 삼고 지금의 내 행동을 돌아보는 것. 그게 비판인 것이죠. 그걸 성경은 또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이어야 돼요. 자기를 성찰할 때. 자발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다음 이어서 변화를 지향해야 되죠. 변화를 지향해야 되죠. 소망을 갖고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내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뀌는 그게 실은 거듭나는 거거든요. 예전의 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 거듭남의 정의를 어떤 범주로 이해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전의 모습과 내가 달라졌다. 내가 나 자신을 자발적으로 고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꾸려는 지향을 갖고 그 소망을 실천하면서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봤다. 그래서 내가 말을 조심하고 손길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을 했다. 그래서 내가 달라졌네. 이게 거듭난 거죠. 거듭남의 전반적인 현상이 그거란 말이죠. 전반적인 현상.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격점들이 있죠. 각기 다들 가지고 있는 그런 격점들. 그런 격점들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을 반성한다고 얘기했을 때 나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그 방식, 그게 나를 바꾸려는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 그거는 내가 그냥 물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기처럼 여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은. 내 삶을 벗어난 그 어떤 가치, 그게 내 삶을 바꾸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게 사실상 우리의 초자한 거예요. 초자. 우리 자아를 초월한 어떤 기준. 그 초자아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내가 그 초자아를 향해서 바꾸려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자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초자인 하나님이 계시죠. 인격적인 초자인 하나님.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초자의 기준을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격정을 회개하고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셨을 때는 뭡니까?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신 거예요. 이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 기준은 너희들을 초월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 전제를 하시고 그 초월적인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초월적인 기준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초월적인 힘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약속도 같이 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는 그 계명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 내가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종 심판을 할 때 너는 70점, 그러니까 7등 칸에 가고, 예를 들면 너는 90점, 그러니까 9등 칸에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실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대로 안 살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을 우리가 알아서 어렵게 살면은 왜 계명을 주셨겠어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렵게 못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하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에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계명에 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명을 이루도록 함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아를 성찰할 때 그 세 가지 태도를 앞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이고 비판적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자세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도와주세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우리에게 사실은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성구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이거든요. 뒷부분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 마음의 굳은 살을 이렇게 깎아내고
깎아내고 거기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격정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자극하시겠다는 얘기죠. 부드러운 마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회개 자발성의 근원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격정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격정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판할 수 있는, 자기를 비판할 수 있는 그 기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비판할 거란 얘기죠.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그 회개를 해서 거듭나고자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쳐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이거란 얘기죠.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의롭게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육신적으로만 살면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의 사실상의 주요한 기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를 지향해서 그 변화의 결실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존재가 우리 속에 계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대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해서 이런 행동이나 말이 또 생각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구현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변화를 시키는 이런 결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병사의 기도가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실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그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 온전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23절, 24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다 살펴보시는 그 가운데서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나를 검증하는 거죠. 살펴봐서 내 뜻을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그거를 제때제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회개를 할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 비판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십니다. 내 성격의 그 격정을 뭘 기준으로 받게 하는 것인지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에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활동을 할 때 나는 자발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엄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련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도덕적인 초자의 단계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초자적인 기준은 도덕적인 단계를 넘어섭니다. 신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상태.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떤 고통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태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기도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